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참 복되고 영광스러운 뜻들이 온전히 전해지고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뜻, 참 급한 뜻, 참 중요한 일들,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홍기철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3.1절 기념 예배 여전도의 주관으로 이제 해마다 드리신다면서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길래 목사님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맞구나. 그래서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저를 부를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나가지도 않고 그런데 또 전할 그런 3.1절 기념 예배 한 번 설교 준비한 적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제가 대뜸 죄송하지만 물어봤습니다. 왜 저를 부르시냐고, 저 아시느냐고. 근데 모르신대요. 근데 목사님께서 저를 꼼짝 못하게 하시는 말씀, 제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다 거절할 때도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은 없으셨거든요. 새벽 기도 하는데 목사님이 떠올랐다고. 아니, 기도하시는데 그 정하셨다고 그러길래 이거 안 가면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부끄럽지만 어려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했나요? 기도했죠. 예. 제가 그래서 그 3.1절 만세운동 저희 교회에서 일부부터 쭉 여쭤봤거든요. 이번이 107년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때 계셨던 분들은 이제 한 분도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그때 상황이 어땠나. 그리고 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우리 장로교인이 3명, 감리교인이 7명, 그래서 16명, 33인 중에 이제 거의 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찾아보니까 천도교인이 15명, 그래서 그리고 불교인이 2명 그랬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 왜 천주교인은 하나도 없냐? 그때 당시에 캐톨릭은 로마 교황청에서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공식적으로는 참여를 안 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중근 의사도 캐톨릭 신자였고 그 어머니도 마리아셨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나? 우리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리고 지도자들도 그렇고 온 백성도 그렇고 노름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늘 다투고 싸우고 가난하게 참 비참하게 임진왜란 때 그렇게 당하고 나서도 300년 지나서까지도 일본은 막 항공모함 만들고 세계에서 제일 큰 전함 야마토 전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그럴 때인데 우리는 목선 끌고 다니고 온 백성들이 수학이 뭔지 물리가 뭔지 과학이 뭔지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한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세계 선교 유례상 없는 우리는 중국 지역에서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상인들을 통해서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을 했는데 너무 잘 아시죠? 그 성경 번역한 것을 일본에서 또 중국에서 번역한 걸 우리 한국으로 우리 조선 땅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저 북한의 소래라는 고향에 내려가서 그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우리 예수 믿고 소래 교회를 세운 거죠.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성경 보고 교회를 세웠답니다. 선교 역사상 이런 유례가 없답니다. 선교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이제 그 1800년대 후반에 그런 일들이 있고, 어찌 됐든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계몽 운동이죠. 선생님 뭐 축구도 그때 처음 해보고 야구도 처음 해보고 재봉틀도 해보고
병원이 생기고 또 과학도 공부하고 수학도 뭐 피타고라스 정리가 어쩌고 우리는 뭐 맨날 천자문 외우다가 그때 가장 이 민족이 어렵고 힘들 때 얼마나 어려웠나.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든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는 지혜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많이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적고 약한 사람 도와줄 것 같은데 안 그럽니다. 예수 잘 믿고 또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 잘 도와줄 것 같은데 더 사람 취급 안 하고 더 업신여기고 무시하죠. 똑같습니다. 세상 원리가. 이 나라를 먹기 위해서 참 불쌍한 나라, 어리석은 나라. 1894년에 청일 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누가 이기나요? 일본이 이기죠. 10년 뒤에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이깁니까? 러시아가요? 일본이 이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먹기 위해서 이 불쌍한 나라, 참 백성들도 힘들고 지도자들도 엉망이고 청일전쟁이 이긴 다음에 일본이 한 일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1895년입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를 겁탈하고 죽이는 거, 내 아내를 뺏어가고 내 딸을 뺏어가는 거죠. 이런 수치와 모욕을 아니 왕의 부인이 이렇게 당하는데 백성들의 여성들의 그때 상황은 어땠을까?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변 나라들 다 식민지 삼고 일본, 영국이 사실은 그게 해적들의 섬이죠. 도둑의 구렬입니다. 동남아시아 다 먹었잖아요. 식민지 삼고 일본이.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럽니다. 논리가 내가 오라. 내가 더 잘났어. 너희들은 이거 모르잖아. 무식하잖아. 내가 도로 뚫어줄게. 공장 세워줄게. 너희 민주주의 모르지? 이렇게 거룩한 삶 모르지? 내가 가르쳐줄게. 내가 너희들 계몽한 거야. 고마워해야지. 그 논리입니다. 그렇게 아내도 뺏어가고 딸도 뺏어가고 자식도 뺏어가고 쌀도 뺏어가고 땅도 뺏어가고 내 재산도 뺏어가고 인격도 뺏어가는 거죠. 비참하죠. 가장 억울하고 분하고 사람 취급 못 받고 고통당할 때 러일 전쟁을 이기고 나서는 드디어 이제 중국, 러시아 쫓아내고 일본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을사늑약. 그 다음 해에 을사늑약을 맺더라고요. 그리고 유명무실한 그 있어봤자 한 1907년대에 우리 군대를 해산합니다. 명목상 군대죠. 그거 뭐 일본 군대랑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없애버리는 거죠.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1907년대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때 평양 대부흥이 운동이 일어나고 신민회 또 국채보상운동 이 모든 이미 독립협회는 이제 강제로 해산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그 모든 사회 어쩔 수 없죠. 서구의 앞선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의술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외국어도 그때 배우게 되고 과학도 배우고 이러니까 병원도 생기고 막 학교도 세우고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죠. 다 그분들이 하는 일이 다 앞서가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가 이제 강제로 해산당했을 때 감옥에 다 이제 그 사람들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성경 공부였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 중에 그 예수를 안 믿던 이상재 선생님, 유명한 월남 이상재, 그 감옥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양 장신대 나오신 그 이승훈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오산학교라는 것을 저 북쪽에다 세웁니다.
근데 이 오산학교에서는 독립군 양성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민족 계몽 운동하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조만식 장로님, 이분은 우리 조선의 간디라고 그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 제자들 그리고 그 오산학교 출신들이 우리 바로 위에 한경직 목사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신 분, 그 위에 가면 함석헌 이제 그 지도자 목사님이 계시죠. 그 함석헌 목사님이 뜻으로 읽는 한국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나라의 민족을 봐라. 참 몽골이 먹고 중국이 먹고 뭐 쳐들어와지 뭐 수없이 많이 쳐들어. 일본도 36년 동안 꿀떡 삼켜가지고 집어 삼켰는데 다 그 결과는 토해내더라는 거예요. 토해내더라. 못 먹더래요. 아니 그 힘이 있는 나라, 그 큰 나라가 왜 못 먹고 왜 토해낼까?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 그러셨을까요? 토해내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토해내게. 왜? 우리 민족에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1919년 왜 3월 1일이냐? 3월 3일이 급기야 명성황후 뭐 군대 해산 뭐 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민족 운동을 국채 보상 운동하고 그 모든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105인 사건 얘기 아시죠? 700명을 기소해가지고 그때 도산 한창호 뭐 대한매일신보 신부 뭐 출판 문화 뭐 학문 음악 같은 분야 있잖아요. 음악의 분야. 이 피아노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트로트, 재즈, 막 별의별 게 다 들어오지만 그 어렵고 힘들 때 우리나라 그 가곡이 얼마나 가슴을 울립니까? 그 음악의 지도자들 다 기독교 그 선교사님들과 말씀 안에서 또 시인 김소월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소 그림 그린 이중섭 그 모두 다 오산학교 출신이고 다 기독교 뭐 유관순 열사도 마찬가지고 이화학당 출신 아닙니까? 뭐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 기독교인이 한 1.5%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한 우리나라 국민이 1,600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한 8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만세 운동에 참여를 했고 그런데 전국적인 조직 이제 왜 3월 1일이 됐느냐? 드디어 고종 황제까지 독사를 시켜서 이제 한양에서 그 장례식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만세 운동을 하려고 지도자들이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장례 당일 날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 3월 1일 날, 2일 날 하려고 그랬더니 그 전에 이제 하려고 그랬답니다. 3월 3일이 고종 황제의 장례식 날. 그래서 그 전에 3월 2일 날 하자. 그랬더니 그날은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도하시는 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주일에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밖에 나가서 만세 운동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하루 땡긴 거래요. 토요일 날 3월 1일 그리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건 이제 4월 2일에 이제 유관순 열사가 아운의 장터에서 이제 한 것처럼 이제 시기는 틀리지만 불길같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중심에 기독교 학교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100여 개가 넘는 교회가 다 불타고 파괴되고 그때 한 9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2천 명이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수백 명이 목사 전도사님들 그리고 신민회 조직이랑 뭐 독립운동하는 거 보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거는 민족운동이 아니라 그분들이 일제 앞에서 재판받을 때 그 질문합니다. 네가 이렇게 누가 시켰냐 그거죠. 너 이거 누가 시켰어? 그리고 이게 될 것 같냐? 이제 그렇게 묻는 거예요. 니네 독립운동 누가 시켰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간증문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나는 죽을 줄 알고 이게 성공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 조롱받고 비난받고 정말 어리석은 민족, 가난하고 못 살고 우상 숭배하고 서로 늘 다투다 이 모양 이 꼴이 된, 자기 자식도 못 지키고 부모도 못 지키고 자기 재산 다 뺏기는, 누구도 편들어주고 누구도 손 내밀고 편들어주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청나라, 러시아 우리 도와주려고 그랬던 겁니까?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똑같아요. 그건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닿지 않는 영역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만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사도 바울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살아남는, 우리 다대중앙교회가 또 우리 은성교회가, 이 나라가, 내 아들과 딸이, 이 한국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뭘까? 사람의 지혜, 사람의 힘, 어떤 방법, 어떤 수단으로 내가 잘되고 흥하고 번성할까? 거기서 십자가의 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도가 원어에 보면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내 어둠을 몰아내고 나를 살리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즉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자, 전쟁에 이겨서 또 남들보다 많이 배우고 무기 잘 만들고 무역자, 돈 많이 벌어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 교회가 사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서로 짐을 져라. 저는 이 말씀도 그렇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리고 서로 짐을 나눠줘라. 그래서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나라에도 법이 있고 이 국제에도 국제법이 있어요. 질서가 있습니다. 그거 깨면 전쟁 나는 겁니다. 교통법 어기면 교통사고 나고 편하고 기쁨이 없어요. 분쟁과 다툼이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법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내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모든 삶 가운데 이 법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복을 그 자리에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법 안에 살아, 그 법을 이룰 때 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해서나 모세를 통해서나 목사님이나 부모님이나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와 평강과 풍성함,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맛보게 되어지는데, 그럼 도대체 그 법이 뭐냐? 뭐라 그럽니까? 서로 짐을 어떻게 해요? 져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저 짐은 뭐냐? 다른 사람 죄로 말미암는 짐입니다. 거짓말하죠. 그러면 반드시 그 죄값을 받습니다. 도둑질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면 죄값은 반드시 치러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죄로 말미암는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그 수치, 우리가 제대로 남보다 준비하지 못하고 엉터리로 살았던 그 결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 자리, 그 마땅히 당해야 될 그 자리, 그 죄의 짐을 너희가 져라. 그러면 서로 지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뭐 했다고 그러셔요? 지셨다 그럽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예요.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나같이 작은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럴 때 옆에서 다 말립니다. 아니 저 사람은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저거는 안 된다고 저거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버리지 않으시고 품습니다. 오라고. 그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짐을 져준 것처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막 말씀을 막 쏟아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면 연자 맷돌을 그냥 이렇게 어머니가 콩 가는 맷돌이 아니에요. 연자 맷돌은 누가 돌리는 겁니까? 소가 돌리는. 예수님이 과장법을 쓰시거든요. 연자 맷돌 목에 걸고 저 깊은 바닷속에 던져 넣는 게 그게 차라리 낫다. 그 말씀을 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 지극히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마태복음 18장에.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그 소자에게 물 한 대접 대접하는 것, 그 뒤에 결단코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누구라고 그러세요? 바로 나다. 그 말씀하시고. 그 지극히 작은 자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세리, 마태. 그 사람은 살인 현장을 목격해도 남들이 믿어주질 않아요. 저 양심을 팔아먹은 놈이 저는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도 못하게 해요. 지극히 작은. 그게 우리 조상이 지극히 작은 나라, 진짜 먼지 같고 벌레 같은 남들이 무시하고 그냥 들어와가지고 사람도 뺏어가고 쌀도 뺏어가고 다 권리도 뺏어가는 진짜 처절한, 가난하고 능력도 없고 또 그럴 자격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 그런 버림받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멸망받는 것을 너의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중에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 전해 듣고 하나님은 이렇게 전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한편으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우리를 아유 너 거짓말했지, 너 살인했지, 너 도둑질했지, 너 맨날 이기적으로 살지, 이런 거 잘못하고 저런 거 잘못했지, 우리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나 같은 허물이 많은 죄인, 율법은요. 내가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작년 2025년까지는 나는 신앙생활에 한 70점이다. 2026년에는 헌금 한번 제대로 똑바로 해보고 뭐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막 해서 한 7, 80점으로 올려볼까? 그리고 죽기 전에는 내가 적어도 90점은 올려놔야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나보다 30점, 20점짜리 술 먹고 담배 피고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경건하게 못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음껏 저주하고 욕하고 얕잡아보고 경시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은 율법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 하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나는 90점인데 너 30점짜리 너 이 나쁜 놈, 못된 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인간 백정 노릇을 했잖아요. 사람 잡아 죽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하라고. 너
안식일 안 지켜? 너 화목제, 번제, 소제, 속건제 제사 안 드려? 너 다른 사람 구제 안 해? 너 똑바로 들어.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래? 안 그러면 너 가두어. 안 그러면 너 죽여버릴 거야. 자기가 박해하되 죽이기까지. 왜? 본인은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남들을 뭐 가르치고 존경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사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사는 것은 그 율법의 율법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 놀이하는 신앙생활은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 과정도 마찬가지,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시작이 예수님이고 끝이 예수님입니다. 시작도 100점이고 끝도 100점이고 과정도 100점이에요. 왜?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법은 나 같은 허물과 죄를 많이 가진 사람도 그 허물을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짐을 져라 하시잖아요. 서로 짐을 져라. 여기서 짐을 져라는요, 그냥 보따리 짐 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사야에서 우리의 질고를 졌다 하신 그 지는 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또 슬픔과 고통을 지셨다,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뭐 나라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짐을 지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건 뭐냐? 베드로가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아내의 연약한 거 다 있죠. 뭐 아내만 연약한 거 있습니까? 남자들은 더 많죠. 그런데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 그러던가요? 존귀히 여겨라 그럽니다. 존귀히 여겨라. 안 그러면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 얘기를 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아내, 요리를 못하거나 못생겼거나 성품이 어떻거나 부족한 거 있어요. 내 자녀에게도 부족한 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지만 귀한 줄 알아라. 그리고 업신여기는 거, 낮게 보는 거. 여러분, 그 아내를 업신여기고 낮게 여기면서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 교회에서 잘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통해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시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자기 일은 할 수 있겠지. 자기 지혜, 자기 능력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이뤄나갈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또 이럽니다. 내 집안의 아내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형제들, 분내지 말고 라가라고 하지 말고 바보라고 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지옥불을 면치 못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바보가 아닌데 바보라고 얘기하면 미친 사람이죠. 진짜 바보 짓을 하는 거예요. 실수해. 죄를 져요. 안 해야 되는 걸 해. 그래서 내가 바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옥불을 면치 못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껍데기를 보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지켰네, 안 지켰네, 옳으네, 틀렸네 그러면서 스승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 그랬죠? 부모가 되라고 그러셨죠. 아비가 되라고 그러셨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비 역할이 많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바람 피우고 노름하고 그러면서 자식 못 먹이고 자식 못 입히고 자식 못 가르치고 그러면 부모는 못하는 거죠. 부모가 지켜야 될 계명이 많은 거예요. 제대로 똑바로 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저보다 늦게 일어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일어났는데 부모님이 자고 있는 걸 못 봤던 것 같아요. 그 부모의 역할.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못 보고 못 듣고 또 제대로 구실을 못할 때
장애에 오르던 부모는 눈을 못 감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극단의 선택.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는데 얘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같이 이제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기까지도 하죠. 자, 부모가 이거 해야 부모고 이거 해야 맞는 된다. 그런 계명들. 여러분 단 하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바람 피울 수가 없죠. 노름할 수가 없죠. 사랑이 그 모든 율법을 이루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은 완전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도 십자가의 도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내 허물과 죄, 내가 부족한 것, 연약한 것에 대해서 짐을 져 주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아내의 부족한 것, 형제의 부족한 것, 나라가 부족한 것, 그것에 대해서 선생 노릇하는 것, 이게 옳은 거야. 백날 해보세요. 그게 자식이 고쳐지나? 안 되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진짜 교회가 사는 법, 나라가 사는 법. 분명히 너희는 그 자리에 그 버림받은 사람들, 그 저주받은 사람들 그 자리에서도 운동 만세하면은 얻어맞을 거, 갇힐 거, 죽을 거 알아요. 그래도 그 연약한 사람의 자리에 서는 거. 그게 짐을 지는 거죠.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로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해봐라. 아무리 봉사 많이 해봐라. 네 몸을 불살라 드리는 봉사해봐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뭐 해야 된다고 그러죠?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잖아요. 왜?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의 피눈물 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가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이 큰 사람,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도 많은 그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내 육체에 있다. 눈이 안 좋았다 그러죠. 막 간질하고 막 그러니 야 다른 사람만 고치는 사람이 뭐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저 지경이니 그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분명히 내 약점이 있다. 내 육체에 있는데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 않았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분명히 그 옆에 짐을 져줘야 되는데 귀찮다고 하고 나는 이제 여기는 희망이 없어. 나 일본 편한테 붙을래. 그리고 예수님 버려 은30 그리고 나 대제사장 편에 붙을래. 이제 그게 아니죠. 약하고 부족하고 희망이 없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의 하나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너희가 나를 영접했다. 옛날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내의 흠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의 흠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동역자가 빈정거리, 놀림거리, 저주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버림을 받지도 않고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보다 교회 나왔다가 쫓겨나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더 많은 거 아시죠? 뭐 잘못하고 이거 잘못하고 해서 교회 밖에서 떠도는 사람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따지는 게 많아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네가 진짜 사도 맞냐? 그리고 너 왜 율법을 안 지키라고 그래? 저는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복음 믿고 제가 그때 당시에 살았으면 아니 복음을 예수님을 믿었어도 손 닦고 안식일 지키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 먹는 것도 구별하고 사람도 구별하고 율법 지키는 게 좋죠. 사도 바울이 거기 얘기를 하는 그 율법 지키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지는 삶.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율법을 내세우는 삶.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은 오직 앞으로의 희망 그리고 우리가 살 길도 이 십자가의 도에 있지 누가 더 지혜 있어서 율법을 더 많이 알고 더 잘 지키고 그 기준으로.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저거 잘못했어. 분명히 저거 잘못했어. 잘못됐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반드시 패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가치가 떨어지고 업신여길 정도로 내가 더 나아, 내 생각이 옳아, 이게 맞아, 또 내가 더 큰 거야. 여러분 그때 빨간 비상등 켜셔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귀하게 안 보일 때, 내가 잘나 보일 때 여지 없습니다. 그 자리는 아무리 큰 나라든 교회든 패망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만을 물리치십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 이 죄의 짐을 받아주신 주님, 내 죄의 짐을 지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짐을 나눠줘라. 그리스도의 그게 법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예수님을 몸으로 삼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사도 바울도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야, 이 나쁜 사람아, 네가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 줄 아느냐? 네가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살아왔던 거 다 뒤돌아서서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옛 것은 다 아무 가치 없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 첫 예수님을 만나는 얘기가 그겁니다. 너 지금까지 헛살았다. 율법 배운 거 가지고 너 말하고 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열정 가지고 한 일이 뭐냐 도대체.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욕하고 죽이기까지 한 일.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 그 연약한 사람들. 그게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주님한테 하는 거라고.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아냐? 네가 그 일을 할 때. 그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이유는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족을 드러내고 심판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은혜 앞으로 나아가라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그리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일 때, 율법의 기준에 안 맞을 때 그 짐을 대신 지라고.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내 허물과 죄를 대신 지어주셨던 것처럼 대신 지어주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저희 기도할 때 우리 사명자들에게 그 많은 항상 그 기도를 집어 넣거든요. 너희가 이 땅에서 메고 풀면 하늘에서도 메고 풀려지게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자식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메고 싶은 거 있죠. 이제 끝내. 여기서 더 이상 풀어내지 마. 이거는 그냥 덮어. 그리고 이제 없었던 거로 이제 아주 끝내야 돼. 이건 다시 나오면 안 돼. 끝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풀어. 그래서 막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그 모든 일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청나라가 쳐들어오고 러시아랑 일본이 전쟁하고 지금 미국한테 이렇게 저렇게 도둑질 당하는 거, 이거 어떻게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이 땅에서 메고 풀면 하늘에서도 메고 풀린다.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을까요? 누구에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율법 다른 사람은 70개 지키는데 나는
99개 지키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업신 여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귀한 줄 알고, 그게 아내든 남편이든 내 형제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 그래서 3.1 운동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참여한 법정에서 소송할 때 그 내용을 보면은 그거는 민족 독립을 운동한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법으로 십자가의 도로 살아간 사람들 이야기구나. 그 도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이 나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긍심을 주는 거죠. 이 민족에 남 나라 쳐들어가 가지고 뺏고 훔치고 막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화적으로 비폭력으로 하나님의 정의로운 그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 약한 자의 편에 드는 것 그 자체가 생명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것.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뭐 일본 땅덩어리도 그렇고 한참 크고 걔네는 1억이 넘지 않습니까? 인구가. 근데 우리는 뭐 반도 안 되잖아요. 남한으로 치면 뭐. 그런데 뭐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우리나라가 더 많아졌다면서요? 개인 뭐 소득이 또 더 높고 막 그렇다면서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나라 한 사람이 일본 두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만들어내고 어떻게 그렇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나라도 뺏기고 똑같죠. 노예 식민지 생활하면서 로마의 나라 뺏기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이 뭐 대제사장이 되고 자녀가 뭐 거부가 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첫 마디가 그러시더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뭐라고 그러세요? 하늘에서 내 상이 크다. 하늘에서 내 상이 크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힘든 상황에서도 저는 후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십계명 주실 때 모세에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천대가 복이 있다. 제가 천대를 따져봤더니 구석 시대를 넘어가요. 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말,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법을 지키느냐, 저게 바보냐, 내 생각이 옳으냐,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복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게 사랑인가? 사랑인가? 내가 사랑하는 거 맞아? 이게 십자가의 도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약속 있는 그 약속의 말씀. 사랑이면 뺨을 맞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더라도 할 말은 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짖어도 아무 소용없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하다 하고 의롭다고 하고 잘한다고 하고 선한다고 해도 다 거짓말입니다. 뭐가 아니면요?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그런데 다 속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속여요. 일본이 진짜 우리를 사랑해서 도로 닦아주고 뭐 가르쳐주고 해서 진짜 사랑해서 한 일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 그거는 우리가 먼 것이 아니라 서로 죄의 짐,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이 세상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거,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짐을 서로 지어주는 곳에서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하심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크고 넓은지 저와 여러분의 말과 저와 여러분의 손, 발길 닿는 곳, 내 시간, 내 물질 모든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네가 이 땅에서 메고 풀면 하늘에서도 메고 풀릴 거다. 그 은혜와 복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일터에서, 내 자녀의 문제든 내 인생의 문제든 내 마음의 문제든 내 힘과 능력이, 내 지혜가 닿지 못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메고 풀려지는 내 소원보다 더 좋은 것으로, 큰 것으로 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